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11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탄절을 눈앞에 두고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희가 은혜를 간구하며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2장 찬송합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잠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찬양하라. 아멘. 성시 교도하겠습니다. 교동문 118번 교동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각자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다 함께 찬송가 105장 찬양하신 후에 조병재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너의 날이 주님 강림하셔서 죄의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는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나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저에게 때를 따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도 어둡고 힘든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저희를 사랑하사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의 영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가지 아니하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연합되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용서하시고 손 내미시는 주님, 지난 한 해도 열심을 다해 주님께 나아간다 다짐했지만 뒤돌아보면 내 생각과 고집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간다 하였지만 죄악 길로 나아간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씻어주시고 죄사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태풍처럼 지나간 며칠이 이 나라가 대내외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시기에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상화를 위하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가 큰 힘이 되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공의에 온전히 맡기고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위해 세상의 열방을 위해 중보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제하기에 힘을 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격려해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새 힘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옵시고 성도들 간에와 세상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용서의 마음으로 화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의 자녀들과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날마다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어 지치지 않고 강건하게 목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저희 심령 가운데 깊은 울림과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저희 삶 속에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처소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 원하며 복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부르는 입술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모든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미가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이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글로리아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번 성탄절에는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성탄의 기쁨의 소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좀 미리 인사 좀 나누시죠. 이번 성탄절에 기쁘고 복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인사 나누시고 바랍니다. 우리가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뭐 하는 거죠? 기다리는 절기라는 거죠. 그래서 촛불 4개를 놓고 하나씩 촛불을 켜면서 정말 그날을 기다리고 또 고대하는 겁니다.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탄생은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놀라운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신비를 맞을 준비를 다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 사건과 사고가 많은 이 시대에 웬만해서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사람들은 더 자극적이고 좀 더 극적인 그런 사건들을 기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더 크고 작은 자극적인 일에, 대단한 일에 더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큰 곳, 유명한 곳, 대단한 곳, 이런 곳에 역사적인 사건을 기대하고 있죠. 너무 기대한 나머지 우리는 요즘 뉴스거리도요, 그냥 뉴스는 잘 안 봅니다. 그러니까 TV 보는 것도 여러분 별로 재미없죠. 늘 그렇고 그런 이야기, 늘 연예인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줄줄줄줄 하는 거 요즘은 재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는 자극적인 내용들 보세요. 극단적 선택, 그런 막 거기 쫙 몰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평범한 예배는 별로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성탄절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오히려 대단한 인물을 택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늘 종종 작은 곳에, 조그만한 소도시에, 시골 마을에, 보잘것없는 동네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화려한 조명이 있는 그런 곳을 원하고 있지만, 성경은 오히려 어두운 도시, 자그마한 마을에 보잘것없는 곳에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베들레헴에 일어난 이 예언의 메시지, 미가서를 통해서 예언한 메시지를 통해서 그분의 왕되심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합니다. 제일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연약함 속에서 임하시는 왕 되신 주, 그분입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정치적 군사적으로 매우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이 말씀은 그들의 고난을 보여주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 속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고 그 연약함 속에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미가서의 본문에 보면은 예루살렘 군대가 이방인들의 군대에 의해서 애워싸임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막대기로 뺨을 맞는 수치를 당한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바로 유대를 심판할 도구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그 막대기로 뺨을 맞는 수치를 당하는 것, 바로 이어서 그 반전의 역사를 이룰 메시아가 등장한다는 것을 2절에서 이어지게 되죠. 이 뺨을 받는 것, 뺨을 친다는 것, 모욕적이고 수치입니다. 지도자들은 적들에게 함락당하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 것을 표현합니다. 그렇게 원수들의 수치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미가는 더욱 주목받지 못하는 땅, 작은 연약한 그 땅에 이스라엘의 통치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 되시는 열방을 다스릴 이 왕이 이런 수치를 당한다고 하니 우리가 참 받기 어려운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통치의 주로 오셨지만 고난당하시고요, 침뱉음을 당하시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그러한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자, 2절 말씀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2절 말씀에는 그 베들레헴 지명과 더불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작은 마을이고 작은데, 여기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명칭은요,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서 에브라다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종종 지명이 같은 지명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여기에는 스불론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 여호수아서 19장 15절 말씀에 있는데요, 그 베들레헴과 구별하기 위해서 오늘 에브라다라고 그렇게 별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에브라다는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베들레헴은 바로 떡 만드는 집, 떡집,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떡이 있는 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예상할 수 없었던 그 장소, 저 시골 마을에 풍성한 열매가 있는 작은 떡이 있는 집,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곳에 한 알의 미랄이 되는 열매가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그리고 그것이 떡상이 있는, 떡이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곧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묘사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떡집에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사실은요, 실로 어마어마한 사건 아닙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떡을 주시고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생명의 왕으로 오시니 이 땅이 생명의 땅이 되는 것은 분명한 일인 거죠. 이 일은 영원 전부터 위대하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지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구원의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작고 초라한 곳이지만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떡이 잉태되기까지 가장 적합했던 이 모든 계획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화려한 장소가 아니라 저 작은 마을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겸손한 주로 오셔서 우리를 통해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한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우리 모두에게 가져다 주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그 소식을 안게 된 줄 믿습니다. 자, 미가는 이러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세속적인 관점, 즉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고 특별한 힘을 가진 힘 있는 어떠한 군대나 사람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역설적이고 반전하는 그러한 말씀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세속적인 어떤 세상적 권위나 명예나 힘을 가진 권세를 통해서 이루는 분이 아니죠. 작고 낮아지시고 또한 친히 일하시고 섬기시는 주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겸손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요, 무력이나 경제력을 장악하여서 강압적인 어떤 방식으로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한 방식으로 통치하시는 평화의 나라로 오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작은 것, 하찮아 보이는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셨습니다. 구원자 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요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작고 초라한 이 땅에, 그 땅에 세상을 구원할 생명의 떡을 탄생시키신 것처럼 지금 오늘 작고 보잘것없는 이곳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겸손한 왕의 계보를, 믿음의 계보를 있게 하셔서 우리 연약한 한 사람도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세속적인 방법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작고 낮은 이곳에 오셔서 비록 작고 초라한 나 한 사람도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를 이루어 드리는 그런 거룩한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서 이제 5절까지 내용에는 여기에 주님이 오신 그 왕은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평화의 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4절 말씀 5절까지인데요. 우리 2절입니다.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5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자, 여기에 이 사람은 어떤 왕으로?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 이 말씀입니다. 메시아의 사역과 그가 다스리시는 왕국의 이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 묘사하시면서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될 평강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세상에서 추구할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우주적인 왕이 되시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져 있는 평안한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죠.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10절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가장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에게 그 이름 앞에 뭐 하겠어요?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전 우주적인 힘을 갖고 그분이 다스리는 왕, 그것이 진정한 샬롬의 축복이에요. 평안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정치적인 해방을 이루기 위해 오신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참 목자가 되셔서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요, 5절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주시는 주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 찬양을 부르잖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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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옆 사람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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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작고 초라한 곳에 오신 그 주님은요, 너무나도 작고 미약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보아도 힘없고 나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연한 순 같고,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순이 돋아오를 때가 언제 돋아오르죠? 한겨울을 지나고 봄이 올 때 그 순이 돋아오르는 거죠. 얼었던 땅이 조금씩 녹아져 내리면서 그것을 품고 있었던 모든 소망을 터뜨리며 올라오는 그 순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봄에는 나가서 나물들을, 순나물들을 많이 따서 먹습니다. 영양가가 좋지요. 그리고 그 순이 나오는 그 힘은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연약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저 작은 베들레헴 고을에 오시는 그 주님의 이 놀라운 일들은요, 비록 힘없고 연약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기에서 힘을 발휘하고 그 땅을 깨어서 솟아오르는 놀라운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한 알의 밀알 같은 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이렇게 역설적으로, 오늘도 놀랍게도 반전의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금방이라도 바람이 불면 꺼질 듯하고요, 연약한 갈대 같아서 바람이 불면 꺾이울 것 같은데, 하지만 결코 그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지 않습니다.
미가는 이러한 메시아의 위풍당당함을 보여주시면서 오늘도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서서 목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능력을 지니신 그러한 구원자 되신 줄 믿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그 위엄으로 자기의 백성을 겸손하게 섬기고 또한 통치의 저 압제자의 손에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미가는 메시아의 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위엄을 노래하면서 자기 백성을 안위할 때에 메시아가 세운 그 왕국을 번영케 만들고 땅끝까지 미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너희들이 오직 성령으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내 증인이 되게 하시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질문을 해봐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은 무엇을 믿고 도대체 사는 거지? 그리고 만약 그들이 무언가를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의 대상은 정말 그 능력이 있는 걸까라고 의심하면서 물어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대상이 나약하거나 허망한 것이면요, 그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믿음의 대상이 허망하면 그 믿음도 허망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대상은 쉽게 변하거나 변덕이 있거나 나약해서 쓰러지거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도 예수의 복음이 어디 꺼진 데가 있나요? 온 만방에 퍼져나가는 것, 그게 복음의 능력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느냐, 그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가는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할 대상, 바로 즉 메시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묘사하면서 우리를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환난 날에도 승리케 하실 승리의 주 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그냥 보내지 아니하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마에 시달리고 있죠. 세상 살아가면서 고통의 문제가 늘 우리 앞에 있죠. 늘 죽고 사는 문제 늘 따라다니죠.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또는 바울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능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확고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안과 갈등이 가득합니다. 통치자에 대한 갈망이 있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자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만족할 수 없는 진정한 평안은 세상의 권력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경제의 통치자를 원하십니까? 이 나라의 민심을 다스릴 왕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궁핍한 자를 구원하시고 죄된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오늘도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며, 또한 오늘도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는 그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와닿으시고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의 빛을 비추시고 만방에 메시아 오심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전쟁과 폭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화가 가득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오직 구원자 되신 주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성탄의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 속에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래전에 주목받지 못했던 저 작은 마을 한 고을에 임하시고 그 예언의 메시지와 더불어 구체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일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셔서 오늘도 가장 낮아지셔서 자기의 백성을 섬겨주셨듯이 오늘도 그 섬김의 통치의 방식을 통하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연약한 모습이 되어서 나약하지 아니한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모든 고난과 아픔과 갈등의 반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 그 선물을 누림으로 번영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어둡고 나약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20장 찬양하시고 봉헌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딜렘 작은 걸로 잠들었는 별들만 높이 빛나고 남잠이 있으니 저 올라온 빛이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도로 비춘 줄로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 아닌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늘 나오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제 세상 사람 주 혹시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드리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전에 오늘 순서에 의해서 우리 신임 재정부장님 김재훈 장로님, 그 다음에 재무 담당하시는 조병재 장로님, 오늘 재정부 서약이 있겠습니다. 재정부 선서. 본인은 교회 재정을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도들과 당회 앞에 선서합니다. 하나, 신도들 개개인의 재정관계 사정을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둘, 교회 재정을 사서로이 유용하거나 차용하지 않겠습니다. 3. 물질에 대해 깨끗하고 선한 청지기로서 본된 삶을 살겠습니다. 2024년 12월 22일 재정부장 김재훈. 조병재. 네, 우리 격려하는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뒤로 돌아서서 인사하시고요. 네, 우리 이제 새로 재정부를 맡으셔서 이제 진행을 될 텐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살림을 잘 맡아서 아름답게 연말에 또 결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광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각 기간 원래회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기간별 모이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칸타타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및 기간별 성탄 발표회가 24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게시판 참조하시고 각 기관들 준비하시고 또 참가와 후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축하 예배가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매년과 마찬가지로 오전 11시에만 예배가 있습니다. 감사 예물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기도회는 성탄절인 관계로 성탄절 예배로 대체하고 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사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29일 11시 예배 시에 있습니다.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 29일 11시 예배 시에 입교자 2분이 있습니다. 연말 연속 기도회가 기간별 연말 연속 기도회를 실시합니다. 해당 기간 게시판 보시고 참고해 주시고 꼭 적극적으로 꼭 실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꽂이 위원회사 드리겠습니다. 성전 꽃꽂이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꽃꽂이 봉사를 해 주실 분은 김월순 권사님이나 안 그러면 사무실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꽃꽂이가 물론 꽃꽂이 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함께 보조를 해서 배워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습니다만은 주일 차량 운행하시는 분이 사직을 함으로써 지금 현재 임시로 조병재 장로님이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2번, 오후에 1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로님께서 그 회의에 참석도 못하고 경건에 참석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하기 때문에 주일날 차량 운행하실 봉사자가 한 2분 정도 있으면 참 좋겠다고 몇 번 광고를 드렸죠. 기도하시는 중에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65 기도 신청 게시판에 있습니다. 한 번 이상, 1년에 한 번 이상은 참석하시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 봉헌은 조병재 장로님, 안현숙 권사님 생일에 감사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르간 반주자가 새로 부임을 했습니다. 권은희 선생님이시고요. 여러 교회의 반주 경험이 있으시네요. 잠시 일어나서 일어나서 인사 좀 하시죠. 인사드립니다. 네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예, 다른 내용은 주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말씀 중에 조금 최종환 안수입사님께서 차량 봉사를 이렇게 봉사를 쭉 해주셨어요. 그런데 개인적인 한 1년 동안 또 관리사 자격증 시험도 따야 되시고 앞으로 그 회사를 위해서 운영하는데 어쩔 수 없이 1부 예배만 참석하시고 2부 예배인가 예배 참석하시고 안산까지 가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너무 봉사를 많이 해주셨는데 최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지금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들이 좀 서로 감사의 좀 인사도 좀 나누시고요. 참석은 안 하셨지만 그동안에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앞으로 또 다시 봉사하시라고 생각하시에 어디 계시나요? 예. 미안합니다. 저희 최종환 안수집사님 계시는데 그동안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시 한번 좀 교회에서 당회를 대표해서 마음의 패를 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하시고 그런데 또 우리 조병재 장로님께서 자원하셔서 그러면 내가 좀 봉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한 분이 하셔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갔다가 또 오후 예배 때 되면 또 모셔다 드려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자원하셔서 내가 좀 차 모셔다 드리는 거는 좀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시면 좋겠고요. 또 아니면 오전에 내가 뭐 격주라도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라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섬김의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교회 차량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교회 버스를 가지고 봉고차니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우리 부목사님에게 물어보시든지 아니면 우리 서기 민장로님께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조병재 장로님한테도 말씀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서로 또 그렇게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의 잔잔한 소원까지도 아낌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 구하지 않은 것까지 후하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생각하였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섬기기를 바라고 소망 가운데 늘 덧없이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주님께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나 또는 여러 가지 주방이나 봉사하는 주의 일꾼들 한 분 한 분의 그 헌신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고 또 교회가 온전히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소득의 10의 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처음에는 내 마음이 11조의 신앙이 된다는 것이 어려웠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직장이나 또는 일터나 사업이나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는지 그러한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예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에 특별히 드려진 그 예물들이 향기롭게 하늘에 상달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할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자녀들 또는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영적 문제, 육신적인 문제 하오나 그러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자의 그 입술이 열려질 때마다 감사의 거리가 더 이어지게 하시고 또 감사의 간증거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여러 가지 선교 예물이나 또는 구제 헌금, 장학 헌금, 앞으로 성전 헌당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헌당 봉헌의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전에 모두어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우리 성도들이 드려지는 그 향기로
하늘의 교회, 하늘 나라에 정말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이 땅에서 받은 축복이 더 엄청난 축복들을 경험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지만 몸이 여러 가지로 따르지 않아서 불편하여서 병중에 있어서 나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성전을 바라보며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신 장로님, 그 입술을 주관하시고 또 그 부르짖는 기도마다 하나하나 응답되어져서 사업터나 그 직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대하며 가르치는 우리 교사들에게 보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린 한 생명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지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가르칠 때마다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린 성가대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꽃꽂이로 오늘도 성전을 장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는 방송실에서 주중에 여러 가지 기도 사역에, 또는 주방에서 애쓰는 많은 주의 헌신된 일꾼들을 축복하시며 저희들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죄와 허물로 어룩진 연약한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교통의 역사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과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